효와 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정함이 없는 공동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제의적인 정결과 부정에 대한 관점에서 문둥병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나온다. 그 중에서도 본장은 주로 정함이나 부정함을 확인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람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는 더 이상 완전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었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문둥병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피부에 의심스러운 상태가 발견되면 제사장은 관찰한 후에 정하다든지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만일 부정함이 확정적으로 선언되면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 부정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외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혼자 짐 밖에 살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직물과 가죽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는 곰팡이가 쓸어 생긴 얼룩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문둥병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확인하게 된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의복은 매우 귀중한 생활 필수품이며 이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생활 환경 전체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귀중한 의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아낌없이 불태워 버려야 했다. 죄의 유혹이 되는 것은 단호히 그리고 깨끗이 제거시켜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의복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부정한 옷을 그대로 입는다면 그는 온몸과 영혼까지 부정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말 것이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전하기 전에요.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역을 해서 잘못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일반적으로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의 전 앞에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 기름 위에 모든 짐승의 부분을요 짐 밖으로 나아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불태웠는데 어제 제가 번제와 조금 헷갈려서 그 기름과 콩팥을 짐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오역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름에서 짐승의 안에 있는 모든 내장 속의 기름 또 콩팥의 기름들을 그 기름들을 하나님의 번제 앞에 불로 살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짐승의 것들을 짐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랐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요 문둥병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이러한 문둥병에 관하여 정함이나 부정함을 확인하는 규례에 대한 기록한 장입니다. 문둥병은 피부의 표면의 색깔을 변하게 하고 피부 안까지 파고 들어가 살이 부패하고 썩어지게 하여 문드러지게 하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외형의 심각한 변형과 매우 빠른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의 증상들은요 거룩의 특성인 온전함을 파괴하고 그 형상을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으로 보았습니다. 레위기 13장 본장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피부, 난육, 종기, 화상, 모발, 어루러기, 대머리 등 각종 인체의 악성 피부병에 관한 진단,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문둥병 환자가 취해야 할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공동체를 향해 스스로 부정함을 외치고 짐 밖에 나가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는요 문둥병과 동일한 현상이 의복에 나타날 때 그 진단과 처리 규례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옷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옷은 부정한 물건이 되어서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매우 특이한 점은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을 진찰하거나 의복을 살필 때 오로지 정함과 부정함만을 분별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효와 행복의 교제를 보면요, 이러한 악성 피부병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먼저 의심스러운 상태가 발견되면 제사장은 관찰한 후에 정하다든지 부정하다는 선언만을 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제사장은 여러 번의 확인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의 목적은 악성 피부병에 의한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부정함을 잊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정결함을 보호하여 주기 위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피부병의 질병이 의복에 발생할 경우 끝내는 그 의복을 불에 태워야 했는데요, 고대의 이스라엘 시대의 의복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가죽옷으로 된 겉옷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에 단 한 번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명예,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보다 그 백성이 무엇보다도 거룩과 성결,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본문의 규례들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고백에 대한 강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문둥병으로 부정함을 입고 진 밖에 추방되어진 환자를 죄인처럼 정죄하거나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사람을 문둥병으로 치신 특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랬고요, 또 게하시가 그랬고요, 우시야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기사들로부터 문둥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사례일 뿐입니다. 본장의 규례는 분명 문둥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례의 목적이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정함을 입은 자에게 또한 다시금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의 위기에 처한 공동체와 또 부정함으로 추방되어진 환자들을 향해 정결함을 지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이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문둥병,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판단하기 위한 규례와 규범이 법이 아니라요, 사실은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꼭 질병으로 인해서 추방되어져 있는 그 환자들에게 다시 정결함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 규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동체에서 가장 멸시받는 추방자들, 고립되고 외롭고 버려진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고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예배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성결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옷 입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정함이 없는 공동체로서 유지되어지고 또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구성원들의 스스로의 온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 그것은요 정죄함, 판단함 또는 그 죄로 인해서 그를 징벌함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규례들은요 정결 규례입니다.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특히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공동체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기 위한 규범과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요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또 다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결함과 성결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 그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부정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 만약에 옷에 발병하게 되어지면 그 옷을 결국에는 태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부정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발병하지 않도록 자신의 물건들, 이 옷은요 자신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분을 말하는 거고요, 사회적인 직위와 또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오히려 부정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병이 되어져서 우리의 거룩의 삶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것들로 하여금 살피고 돌보고 관리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과 성결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예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찾아와서 자리에 앉아 또는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고대함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순종함으로, 고대하고 갈망하고 애쓰고 힘쓰므로,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이 예배는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백성이 무엇보다도 거룩과 성결을 중요하게 여겼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과 온망과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영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룩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함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